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 피조물의 목적과 창조가 있다고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깨닫고 인식하셔야 될 게,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세계적인 강사들의 강의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정확한 뜻과 목적을 만약에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인생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낭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상처라는 영역을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안에는 안정감이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날 때도 늘 자불안석이었고,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해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도 겁났었고, 밝은 아이였고 착한 아이였지만 다른 동기들과는 다른 뭔가 불안한 것들, 힘든 것들, 그래서 늘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리더한테 이 상한 감정의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를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주마다. 1, 2년이 아니었고 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 빼고 7년 정도를 내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헌신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았는데, 영국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이 상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어디서 도드라지냐면 결혼 관계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아내랑 다툰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결론은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성도들의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심리학도 조금 나름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사실은 이 내적인 문제 때문에 한의학도 2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내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씩 조금씩 도움을 받고 내적인 치유도 7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안에 잘못된 것, 하나님 저도 정상이고 싶어요. 왜 누가 한마디라면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웃는데 저는 왜 그게 상처가 돼서 빗으로 꽂힐까요? 왜 누구는 어느 장소에 가면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저는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늘 좌불안석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대 초반에 축사를 통해 귀신들을 좀 많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마 한의학은 정신분석이라는 의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카테고리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눈앞에서 정말 이렇게 보조기구를 쓰던 사람들이 보조기구가 필요 없고 걷게 되는 걸 눈앞에서 20대 초반에 보면서, 눈이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이 눈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저한테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게끔 해주지는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기회가 있었겠지만 제가 아마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 가장 문제가 심각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문제가 폭발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드러냄이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내가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상처투성이인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싸우겠노라. 이 싸우겠다는 의미는 저랑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 존재 목적, 저의 존재 목적은 20대 초반부터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집의 사명을 또 허락하십니다. 제가 달려갈 길은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것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목적을 알지만 이 존재 목적이 아닌 부르심,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지뢰밭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다. 저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한 작업이 뭐냐면 수년 동안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식. 무언으로, 말을 안 함으로 한 3일 정도 냉랭한 기운을 유지하면서 제가 깨달으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처음에는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아내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안함은 뭐가 정확히 잘못됐는지를 알고서 하는 미안함이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 분위기가 싫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저한테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여러분, 축복인 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줬을 때 그 문제가 저한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30살에 간 근본적인 목적은 너무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마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실체는 모르고 제 죄성은 모르고 칭찬만 받다가 어느 순간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 잘났다고 좋다고 얘기할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혼내줄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사실 몇 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안 되는 이유가, 아버님도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식의 흉어물이 있을 때 흉한 것들을 일부러 안 보는 시각들이 친부모님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런 거장을 만나려고 달려갔는데 정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 그분이
87세였습니다. 리자 월즈의 아들 사뮤엘 하월즈. 처음에 만났을 때 그분이 87세였는데 제가 10년만 좀 일찍 그분을 만났어도 그분이 저를 혼내고 고쳐주셨을 텐데 이미 인생을 다 사신 분이어서 그럴 힘이 없으셨습니다.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를 알지만 구체적으로 3자에 의해서 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정확히 짚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진단으로는 여러분 고치지 못하거든요. 운동선수든 어떤 문제든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그게 정확해지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내와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 저의 문제를 정확히 보시기 시작했고 저는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다가 하나님께 어느 순간부터 저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담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쇠를 녹일 때 때리는 사람이 뭘 구체적으로 보냐면 거기에 검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담금질 무드쟁이가 수없이 때리는 이유는 그 검은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검은 색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적군과 칼싸움을 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끝을 아시고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원하는데 성취되려면 저를 위해서 때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테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는 반드시 시험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을 대입해 보니까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를 요즘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제가 이런 많은 만남을 통해 변화됐어요가 아니라 변화된 후에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는데 한 가지 안 것은 그 어떤 시각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간에게 목적을 주신 그 존재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인류에게 남자 여자에게 허락하신 그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지난주의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주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 목적을 갖고 있고 이 존재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이 디자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마일즈 먼로 목사님 책 한 4권 정도를 단체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없이 2권의 책을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한 권은 여자 사용 설명서, 또 한 권은 아버지는 운명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셨고 성경에서 왜 남자와 여자를 디자인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어서 디자인을 설정하시고 디자인에 맞게끔 필요와 요구가 반드시 이들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망가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남자나 여자
어른이든 자녀든 간에 부모, 남자에게 필요한 그걸 공급해 줘야 되고 여자에게 필요한 그걸 공급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 너무나 빨리 잊어먹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10번, 20번 반복해서 수년 동안 지적했을 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처럼 어떤 분위기를 직감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오신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 아내 베스트 프렌드를. 딱 그 남자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분 집에서 3일 정도 유숙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분 댁에서. 더 친근해졌어요. 얼마나 저희를 봉양을 잘하는지. 정말로 귀한 접대, 최선의 접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잘해드려야지 생각했는데 그분 처음에 딱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희 언제 만났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알았죠. 남자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사모님 재수 씨가 툭 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집에 왔었잖아. 그랬더니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게 남자는 남자의 존재 목적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그 필요와 요구가 반드시 공급돼야 돼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디자인된 그 여자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주는 경우에는 망가집니다. 박살납니다. 여자가 보기에 이거를 남자에게 해줬으면 좋겠지 했지만 남자들한테는 그게 먹히지를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연결돼서 저희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점을 좀 정리해 줬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책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내는 명품 같은 걸 안 입어요. 안 써요. 근데 그걸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 해주고 싶지만 예전엔 해줄 능력이 없었지만 아내가 별로 원하질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뭔가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딱 뭔가 눈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돼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기회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나이키나 아디다스 똑같은 거야 여보. 신발은 신발이야. 아내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이제는 제가 조용히 경청해서 봐요. 경청해서 듣고 주의 깊게 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내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 아내가 입이 이렇게 걸려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 아내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그 아내에 맞는 아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이 단순히 남자 여자의 어떤 심리학,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는 것 이런 식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는요 책 한 번 읽으면 그때 아하 하고 끝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손에 안 피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남자 여자의 모든 디자인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이 존재 목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 킹덤의 원리, 이걸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깨닫게 될 때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채워줘야 된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녀들이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해오면요 제가 그래요. 키 180에 소지섭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애인 때 잘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 교회에서 그 청년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렴, 꼬마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대고 싶지 않지만 애기 엄마들이 중론으로 그래요. 그 오빠는 시집가면, 그 오빠는 죄송합니다, 장가가면 정말 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혼한 사람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총각 때 멋있고 머스큘러하고 막 옷 잘 입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되는 것과 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특별히 남자에게 허락하신 존재 목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버지한테 공급받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눈물 흘리면서 남편한테 가고, 그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영적 권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놓치는, 남자 청년들이 놓치는 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인이 되고 싶고 멋있는 남편은 되고 싶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 목적, 아버지라는 거죠. 요즘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에 대한 지식들이 계속 쌓이면서 삶과 연관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누군가? 여인들은 그 아버지의 운명을 갖고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그들의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주의 깊은 신중한 그들의 호흡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책을 꽂아 놓겠습니다. 성도들 반드시 읽으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아버지 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들을 주님께서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새롭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존재의 목적, 그걸 알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일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편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다, 다루신다. 시편 139편에 내가 너를 태중에서 알았다. 139편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끝을 아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끝을 이미 알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끝을 계시록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1.1획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끝을 다 정하셨어요. 그것이 이 유니버셜 우주 공동체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정하신 모든 끝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행착오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 겪으셔요. 왜? 그 테스트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 때리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왔는데 이제는 고백하죠.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네요. 이제 가겠습니다. 그때 깨지지 않는 칼이 되는 거예요. 성취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끝을, 목적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즈몬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죠? 또는 엄마 아빠가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그런 시대에서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세요. 부모 세대가 어땠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태어난 생명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들을 당신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흑인으로 태어나든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아니면 저 중동의 핍박받는 곳에 태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놀라운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왜냐? 나는 끝을 알고 있다. 즉 무엇인가 먼저 끝을 내고 나는 시작한다. 거기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 두 번째, 모든 생명체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목적이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본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과 창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름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능력, 내용물을 부어 주십니다. 이 펜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잉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면 그거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능력을 그 안에 내재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종자, 씨앗을 디자인하실 때 나중에 이미 어떤 모양의 열매가 될지를 미리 정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모든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다. 당신이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나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세 번째가 그겁니다.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존재 목적도 모르고 여자에 대한 존재 목적도 모르고 왜 자식을 주셨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도 모르고 왜 이 교회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도 모르고 목적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릅니다. 사람이 목적에서 멀어지거나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다투게 됩니다. 목적이 망가지면 순리에서 벗어나 영리로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차가 오래돼서 도로에서 차가 쓰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몇 번을 경험했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도 차가 쓰고 이거 어떡하나? 누군가 차를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추운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몸이 추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차를 타겠다. 제일 감사했던 건 그나마 차가 빨리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내내 손은 차가웠어요. 핸들을 아무리 해도 핸들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조그만 차들인데도 핸들이 다 따뜻해요. 아내는 분명히 저한테 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핸들에 히터가. 제가 매뉴얼을 봤죠. 찬찬히 살펴봤어요. 없어요.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한참, 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참 보더니 본인이 매뉴얼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아주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여보,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그날 알았어요. 핸들 옆에 버튼이 있다는 걸. 겨울이 다 끝날 때였습니다. 몇 개월을 차갑게, 오늘은 제가 어땠을까요? 키고 다닙니다. 키고 다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이해할 때, 그때야 온전히 인간들을 향한 일이 성취되겠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도리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새와 짐승이나 동물, 돌멩이 가지고 신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신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순리를 영리로 써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그랬지,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라,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걸러지고 잊혀지고 왜곡돼 버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처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면 인간은 끝내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고 종말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놀라는 건 우리 꼬맹이들이 장난치다가 여기다가 아주 숨겨놔요. 유성매직을요. 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들고서 쓰면요, 예쁘게 씌워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우는데 안 지워져요. 그래도 뭐 아세톤이나 다른 걸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곳에 사용될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심각해집니다. 핵폭탄이 얼마나 처음에 좋게 개발됐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실 겁니다. 인간의 복지와 이 지구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잘못 사용돼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을 잘 이해하고 그 여인에게 조그만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면 여인이 그 인생을, 남자가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데, 이 남자가 여인을 순리로 쓰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여인에게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진중하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아십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17명의 러시아 청년들은요,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IS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 존재를 바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모를 경우에 그것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목적 발견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킹덤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원리에 우리가 적용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이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 모든 피조물의 목적과 용도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는 해답이 나질 않습니다. 오직 만드신 분, 창조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창조자에게 정확히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라 그러셨죠?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것은 끝을 살짝 엿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2살 때 제 인생에서 들었던 그 한 가지 비전과 꿈, 음성, 뭐냐면 마지막 때 한반도의 대부흥을 준비하라. 무척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기타를 들고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장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주셨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그걸 사용할 것이다. 비록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그러나 저는 그때 비전을 통해 끝을 봤습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하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에 대한 그 이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많은,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게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 비전이 선포되면 시험은 반드시 같이 쫓아오게 됩니다. 다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면 반드시 시험이 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저는 왜 재수하고 삼수하고 대학을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폐결핵이 22살에 걸리고 다시 25살에 또 폐결핵이 또 걸리고, 왜 제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 이렇게 불평을 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비전의 크기만큼 테스트가 온다는 걸 몰랐어요. 너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냐? 너가 선포했지. 거기에 맞는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힘들었어요. 가난, 몸의 아픔, 학력에 대한 부분들, 이 망가진 상처, 아픔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어려울까? 영국 가면 좀 나아지겠지. 나아지기는커녕요. 5년 동안 설교를 못 해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사역자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를 10시간을 못 해봤습니다. 5년 동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의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에 합당한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쉬워요. 권총이면 권총에 맞는 테스트라는 거고요. 핵잠수함은요, 핵잠수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조그만 애기들 장난감을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BMW나 벤츠 큰 자동차도 수백 번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셔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존재의 목적, 디자인, 가야 되는 비전, 그것이 분명하고 그 사이즈만큼 테스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꿈이 있다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어봐라. 너를 만든 창조자에게 물어봐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젖는 것과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소통하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궤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다 보면 흔들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죠. 내가 지금 이걸 디자인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너가 테스트가 안 될 거 아니니. 이런 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평생 제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부담이 있고 힘들까요? 비전에 합당한 테스트, 그 사이즈와 무게와 중함에 따른 테스트가 여러분 앞에 바로 쫓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저희가 비전을 작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데 왜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됩니까? 그런 질문하는 게 맞겠죠. 순리겠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네 입으로 내게 준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느냐? 그 비전에 맞게끔 허락하는 거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힘들지? 견뎌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물어봐라.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거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물린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단 안에 머물러 있으라.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여섯 번째, 모든 피조물의 용도와 목적은 창조주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물어봐라. 여섯 번째, 그분만이 알고 있다. 그분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매뉴얼을 빨리 숙지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또 시험 삼아서 존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거의 99% 이상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도 불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을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머물러 있어라.
한 6, 7년 전인가 7, 8년 전에 그러셨어요. 막 밖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 너 한 5년 정도 머물러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놀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만 있을래? 딴 데 다니지 말고. 그래서 거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시간이 저희 인생에서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예언이 열리지 않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잠깐 왔던 그 예언적인 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결정했죠. 주님, 이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닫아야 될지 아니면 제가 받아야 될지. 그래서 강대상에서 한 2-3달을요 교회에서 한 일주일에 4-5일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얘기하고요. 여보, 나 받아야 될 것 같아. 나 꼭 받아야 돼. 이걸 못 받으면 내가 성도들을 못 끌고 가. 왜? 마지막 때가 이 예언적 사역이 열리는 시대거든. 내 목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아내가 보내주더라고요. 여보, 받아야 된다. 그 몇 개월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어주셨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홀로 있으라고,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서도 5년 동안 가만히 있고 와서도 또 5년 동안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이었어요. 세우는 시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요, 책을 참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존재의 목적, 창조 이유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걸 거두어가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러셔요. 만사가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왜 내 아내를 내 안에 뒀는지, 남편을 뒀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왜 붙여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남편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 자식에게 무슨 목적이 있고 부모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너무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제 눈빛만 보면 차린다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는지. 그때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팀워크. 성도들과 저와도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땡기고 밀고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요. 피 목사님이 변해 가신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나아간다. 이전의 모습은 미완성이었고 불완전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 저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통과한 저 성도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막히면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놀라운 영적인 이 흐름,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비전을 먼저 주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테스트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시오. 그럼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십시오. Hallowed be thy name.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과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케 하실 거고, 어느 때가 되면 appointed time,
정해진 때가 되면, 약속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마지막 이야기 하나입니다. 담금질할 때 왜 이 검은 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실까? 그래야 전쟁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장이 다 다릅니다. 인내심은 누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좀 적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크고 예언이 크고, 어떤 사람은 또 치유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 가운데 이 검은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지금 세우십니다. 저한테 그러신 거거든요. 피목사야, 여기 성도도 있지만 우리 진한 형제같이 저랑 20년 가까이 한 청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었던 거 알아요. 정말 막 그 20대 초반에 아이들 훈련시킬 때, 야 방석 치워라, 그냥 마룻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그냥 무릎 꿇어. 애들이 3시간을 꿇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발등이 다 낙타 무릎이 돼 있어요. 이게 펄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안 힘드세요? 저는요, 애들 무릎 꿇을 때 서서 인도했거든요. 막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막 1시간 무릎 꿇고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저는 아픈 걸 몰랐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특심도 있고 사모함이 있지만 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 그거는 내가 만져야 된다. 왜? 그래야 강한 검이 될 거 아니겠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여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테스트가 그건 거예요. 차량 하나를 만들어도요, 요즘 회사에서 완벽을 기해요. 가전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노력하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회사에서 세탁기 위에 밑에 2개 달린 거 만들었대요. 그래서 조선일보 깊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월간조선에 그렇게 나와요. 8년이 걸렸다고. 사실 6년 만에 끝냈대요. 이미 그 개발이 2년 동안 수없이 부서뜨렸대요. 다시. 세상에서도 만든 사람이 만든 물건을 흠없게 하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저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시겠죠. 그 이유는 창조주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면 만든 그 그룹의 사장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 여정들을 주실 겁니다. 그때 드러낼 때 뽑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또 이거 몇 년 걸려 뽑아내시고 몇 년 걸려 뽑아내시고. 근데 이게 과정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받은 그 데스티니가 크다는 거예요. 왜 이 나이에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한 그릇이라면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을 진행하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저도 만약에 개교의 붕이라는 꿈을 꿨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 어린 나이에 주님이 이 대한민국의 대붕에 너가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서 그 비전에 합당한 테스트를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만져지길 주님이 바라시고 더 세워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 기림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나한테 물어봐라. 그 비전에 합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유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젖고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 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 주님이 어느 때에 이제 성취될 날이 다 왔다. 그 예수님의 고백, It has been finished. 끝났다. 완료형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끝났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끝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의 목적과 존재 목적을 다시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시 비전이 없는 분들이라면 비전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을 통과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잘 가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를 때 주님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